예, 말씀 볼게요.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6절까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6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에서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시도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자, 이 우리가 아는 새 예루살렘 성에는 강이 있다 그랬죠, 그죠? 새 예루살렘 성에는 강이 있는데 이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12가지 열매를 맺는다. 자, 그럼 이 강이 무슨 강이냐? 바로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그 강입니다. 그런데 이 강은 창세기 2장 8절을 보면은 강이 네 강으로 나오는데 에덴 동산에 흐르는 네 강이 나오는데 네 강은 각각 떨어져 있는 네 강이 네 개가 아니라 근원은 하나지만은 거기서부터 갈라져서 네 군데로 갈라져 가지고 온 땅을 채식하라.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생수의 강이 하나님의 그 생명이 내 근원, 내 근원이라는 것은 온 사방으로 흘러넘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은 이 세상에 온 세상에 흘러넘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이라. 비손이라는 뜻이 뭐였죠? 값없이 흐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돈 주고 어떤 대가를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일방적으로 주시는 강이다. 값없이 흐른다. 그래서 이 비손강을 다른 말로 하면 무슨 강? 은혜의 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흘린 물과 피가 뭐였습니까? 은혜였죠, 그죠? 그래서 이 비손강은 결국 은혜의 강으로서 값없이 흐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이 그 놀라운 생명이 온 세상의 사람들에게 값없이 흐름으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고, 오늘은 두 번째 강, 이 기온강인데 기온강은 뜻이 뭐냐면은 차고 넘치도록 흐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한다고요? 차고 하나님은 좀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든지 얼마든지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차고 흘러 넘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기온강은 충만한 강이다. 자, 비손강은 무슨 강? 은혜의 강. 기온강은 충만한 강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는 이처럼 값없이 흐를 뿐만 아니라 쉬지 않고 계속적으로 흐르는데 넘치도록 흐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우리에게 어떻게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우리 잘 아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뭐랍니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흘러내리는 물은 차고 넘치도록 흘러넘치기 때문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후 벅차오르는 감격을 억제하지 못하고 그래서 동네에 들어가가지고 힘차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 많은 그 동네의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모두 다 예수를 믿게 되었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왕왕 말하기를 이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을 남편이 5명 있었다 그래가지고 이 여인은 아주 행실이 나쁜 어떤 그런 여인으로 하는데, 성경을 다시 보면은 행실이 나쁜 여인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계대 결혼을 통해서 그 가문에 남자아이를, 사내아이, 곧 뭡니까? 믿기는 자를 내놓으려고 하는 그 여인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바로 예수님 처음 만날 때 뭐랬습니까? 당신은 이라 했고, 그 다음에 생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주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여인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그 주님을 보고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말하게 되고, 네 남편이 5명 있는데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소리 듣고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하게 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주님이 전하신 말씀을 듣고 바로 동네 가가지고 와보라, 내가 만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운강이 흘러넘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은혜의 강만 흘러넘치가 안 되고, 은혜의 강이 흘러넘칠 때 어떻게 흘러넘쳐야 된다고요? 충만히 흘러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만히 차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준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도 이왕이면 뭡니까? 째짜게 받지 말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그렇게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물질의 복도 그래 받고, 건강의 복도 그래 받고, 영혼의 축복은 당연히 받고, 아멘. 그 영혼의 축복은 은혜의 강, 비송강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가 흘러 넘치게 됐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물질의 복이나 건강의 복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필요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충만히 넘치는 복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순서가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다음에 믿음이 성장하는 단계에서 계속 성령 충만을 받아가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했다고 충만합니까? 그렇진 않죠, 그죠?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 충만을 계속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고,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갖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일치고, 그러려면 그때부터 뭐 해야 됩니까? 날마다 충만하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죠. 우리 전도사가 금방 좀 전에 말씀 잘했잖아요. 우리나라가 주여 삼창하는 유명한 나라로, 기도는 새벽 기도부터 해가지고 금요 기도회, 철야 기도회, 우리나라만큼 기도 많이 하는 나라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는 행위는 엉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기도만 많이 하면 많어. 내가 항상 강조하는 거예요. 기도만 앉아서 조금 기도하면 많은데 행동을 안 하는데 행실이 엉망인데. 그래서 우리나라 교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기도 많이 한다고 소문 나가 있으나 비겁하고, 주의 종들이 비겁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예수제들이 전부 다 이기적이고 저밖에 모른다는 그런 평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게, 기도는 막 밤새도록 부르짖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고 7시간, 8시간씩 기도하는데 하는 행위는 개판이야, 개차만.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기도와 행함을 골고루 해라는 걸 저는 말하지 않습니다. 기도했으면 왜 된다고요? 기도했으면 행해야 되는 거라. 기도만 하고 실행을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실천을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움직이지 안 하고, 기도하고 도망다니고 기도하고 피 뿌리고, 그 비겁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원하지 않습니다. 기도 열심히 했으면 앞장서야 되는 겁니다. 기도 열심히 했으면 말씀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많은 우리나라의 목사들이나 많은 또 성도들이 기도는 많이 한다고 소문났는데 하는 행위를 보면 손가락질 받을 일을 하고 비겁하고 도망다니고 밑고래처럼 사슬 빠지고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그래서 우리는 기도했으면 마땅히 왜 된다고요? 실천해야 된다. 아멘. 실천. 그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뭐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을 하도록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성장하는 단계에서 가지고 바로 이 첫째 강 임했으면 둘째 강도 임해야 되는 과정을 밟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뭐랬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이 그에 비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바로 그에 비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나를 믿고 은혜를 받았냐? 그래서 구원을 받았냐? 그러면은 생수의 강, 이 충만이 임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목마름은 우리가 어떤 육체의 목마름, 그런 거하고 차원이 다른 어떤 영적으로 갈망하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고 하나님을 더 만나고 싶은 그런 영혼의 갈급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육체의 갈증을 느끼면 물을 마시고 되고 음료수를 마시면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갈증을 근본적으로 해결은 안 됩니다. 계속적으로 물을 마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육체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를 위해서 계속 물을 지속적으로 공급을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영적으로도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공급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기원강이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받아야 된다고요? 충만히 흘러 넘치도록 받아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과학이 아무리 발전하고 세상이 놀랍도록 변했더라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의미가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우리는 전부 다 이제 50대 이상이죠. 40대 손 들어봐라. 없지. 다 50대지. 그렇죠? 여러분, 50대가 되니까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죠?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왜? 영적으로 갈급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갈급함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갈증은 우리 영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영혼 안에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기를 부어주면 말미암아 뭐가 되겠다? 생명이 되겠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혼이 되겠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혼이 되기 때문에 우리 혼은 반드시 뭡니까? 영적으로 갈망함 찾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실적인 존재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찾지 못한 사람은 어떤 종교를 통해서 영생을 얻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바로 터진 웅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수에 거론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생수의 강은 하나님의 생명이죠. 그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흘렀던 강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그 생수의 강은 바로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충만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진정한 생명을 누리려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한 그분의 몸된 교회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뭐가 흘러야 됩니까? 교회 안에서는 생수의 강이 흘러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인간적인 소리, 교회 안에서 쓸데없는 소리, 교회 안에서 정치하는 소리, 교회 안에서 어떤 이상한 소리, 그런 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는 뭐가 흘러야 된다? 생수의 강이 흘러야 되는 겁니다. 은혜의 강이 흐르고 기원 강이 흘러야 되는 거예요. 충만히 흘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도는 모든 자들 하여금 생명을 누리도록 만들고 그 생명을 누리면 어떻게 누려야 된다? 충만히 누리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에베소서 1장 23절. 에베소서 1장 23절. 22절부터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 그 교회는 뭐라고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 안에는 뭐가 충만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가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뭐가 충만합니까? 이자 놀이하고 돈 놀이하고 쓸데없는 세상 놀이하고 맨날 모여가지고 먹고 놀자는 판을 만들고 이게 충만한 거예요. 오늘 교회 보면 개놀이하고 또 뭡니까? 뭐 쓸데없는 어떤 뭐 만들어가지고 뭡니까? 뭐 어떤 이상한 뭐 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교회 안에서 뭐 다단계하고 교회 안에서 개똥놀이 하고 교회 안에서 돈 빌려주고 이자 놀이하고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여기서 뭐 돈을 어려운 사람한테 빌려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빌려줘야 된다고요? 이자를 받지 말아요, 이자. 교회에서는 이자 받으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교인들끼리 돈놀이 해서는 안 되고 그 사람이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단 말이에요.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돈을 좀 이렇게 빌려달라, 좀 써야 되겠다 하면은 빌려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이자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음에 원금만 받으면 돼요, 원금.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뭡니까? 어려움보다 더해. 이자를 갖다가 2부 이자를 받고 교인끼리 돈놀이하고 있고 또 담임 목사가 돈이 좀 급해가지고 교회 어떤 무슨 쓸 일이 있어가지고 교인한테 예를 들어서 돈을 좀 부탁을 했더만은 담임 목사한테 이자 2부 내놔라고.
그 교회 맞아요. 야, 썩었어. 완전히 썩은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썩었어요. 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가 교회를 위해서 돈을 쓸 일이 있는데 그 돈을 좀 한두 달 좀 써야 되겠다고 달하니까 이자 2부 안 주면 못 준다 그러고 이 썩은 교회 아닙니까? 완전히 이건 뭐 교인끼리 이자 2부 안 주니까 뭐 난리치고 밤새고 교회 안에서 싸대질하고 싸우고 망합니다. 합두고 보세요. 나보다 천국이나 가겠나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된다고요? 값없이 어떻게 충만하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냥 교회가 그리스도로 충만한 게 아니라 세상 물질로 충만하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사람으로부터 영광 받으면 끝입니다. 사람으로부터 대단하다 칭찬받고 와 하고 하면요 끝입니다. 성 밖에 쫓겨갑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교회는 크게 건축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어떤 교회라도 크게 건축해가지고 사람 막 수만 명씩 보고 저는 그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작아서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예? 작게 곳곳에 세워져가지고 그렇게 교회가 아름답게 교인들이 만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교회는 막 어떤 그룹이 돼가지고 그 교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위성 방송해가지고 뭐 지교회 만들어가지고 그룹 세상에 그룹도 그래 안 하는데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게 꼭 나쁘다기보다는 조금 문제가 있다는 걸 저는 봅니다.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분이 유명하고 말씀이 워낙 좋다 보면은 온 지역에다가 뭐 지교회 세워가지고 위성으로 중계해가지고 설교 시간에 그래 들으면 되겠지만 현장감이 없다는 건 나는 또 볼 때는 그래서 어쨌든 그 이야기는 좀 빗나갔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이다. 아멘. 교회에서 그리스도가 충만히 나타나야 되고 그리스도로 충만히 채워지고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인간적인 어떤 것들이 채워져서는 안 된다. 자 23절 다시 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 가끔 이야기합니다. 제가 느낀 점 이야기해줘. 교회는 크게 지어서도 안 되구나. 그리고 교회가 수많은 사람이 모여서도 안 된다. 그래서 교회는 각 곳마다 교회를 작게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됐다. 만약에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받고 전 세계 사람으로부터 존경받고 대단하면 그 사람은 내가 볼 때는 구원은 받겠으나 성 밖에 쫓겨가서 슬피우며 이를 가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생각을 대화를 많이 합니다. 우리 사람하고는 뭐 낮에 하고 저녁에는 우리 사람들이 항상 있으니까 그런 영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갈증하는 원인은 생수에 그런 대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방법으로 영적인 어떤 갈증을 채워보려는데 그게 안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 예레미야 2장 13절 잘 알죠? 한번 보겠습니다. 잘 알지만은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저는 교회가 작은 것도 저는 감사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안 받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 일단은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안 받기 때문에 하나는 통과했다. 하나는. 그래서 저는 제 성품상 만약에 교회가 커졌다. 사람이 우리 교회가 뭐 교인이 많아가지고 내가 한번 교회를 갔다 오면 엄청 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막 1000명씩 2000명 나왔다 하면은 나는 아마 구원을 못 받을 사람입니다. 나는 내 성향을 알거든 내가. 나는 굉장히 교만할 수 있는 기질이 다분 있고 나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은 어떤 그런 기질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 기질을 아시고 다 낮춰놨다. 나를 사랑해서 구원시키려고 다 낮춰놨다. 나는 그게 은혜에 감사해요. 만약 내가 지금 부산의 성도교회처럼 그만큼 내가 컸다면 나는 지옥행 갑니다. 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너무나 나는 교만하고 건방지고 내세우고 어스대고 목이 힘주고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거든. 그때 하나님은 나의 기질을 너무나 잘 아셔서 낮추도 완전히 밑바닥에 낮춰가지고 이 구수동 꼴차기 3층에다 딱 쳐박아놔가지고 말씀 보게 하시는 거, 그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예레미야 2장 13절. 나이가 들어가 보니까요, 진짜 그런 걸 더 절실히 느껴요. 제가 뭐 목회라는 게 뭐 내가 계속 하고 싶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면은 하는 거고 하나님이 그만두라면은 그만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나오면은 다 하는 거야. 여러분이 우리 교회 다 안 오면은 나는 그 길로 땡하면 되는 거야. 그 길로 나는 교회 안 하면 돼. 그러나 여러분이 한 명이라도 우리 교회 나오면은 나는 뭡니까? 그날 계속 하는 거야. 계속.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라도 나오시면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아이고 나는 뭐 목사님 목회 좀 쉬게 하고 싶다. 안 나오면 또 그것도 감사하고. 자, 2장 13절. 2장 12절에 너 하느라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걷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입니다. 아멘. 이게 누구 보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보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곧 오늘 말하면은 교인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예수 믿는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 따릅니까? 스스로 어떤 살아갈 방법을 찾고 스스로 어떤 생각하고 스스로 한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야단치는 거예요. 나를 버리지 말고 네 스스로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어떤 어려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어려운 공고한 날들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토록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을 우리에게 흘러 넘치도록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내 스스로 살아가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생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수의 강이 구스 온 땅에 흘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2장 봅니다. 창세기 2장 보시면 창세기 2장 13절에 보시면은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라고 말했습니다. 이 구스라는 말은 금따라는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노아의 아들이 뭡니까? 금따. 함. 구스는 노아의 아들 함의 아들입니다. 노아의 손자죠. 그런데 이 바로 노아가 저주한 이 족속이 바로 구스 족속이에요. 그런데 금따. 그런데 노아가 저주한 손자 구스 그 온 땅을 갖다가 바로 이 기운감이 흐른 것은 바로 이 저주받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흐름으로 말미암아 전부 다 뭡니까? 저주로부터 회복시키는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기온 땅이 어디로 흐릅니까? 구스 온 땅. 구스 온 땅이 흘렀다마는 저주받은 곳으로 흘렀다는 겁니다. 아멘. 저주 온 세상에 저주받은 곳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차고 흘러 넘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펼치는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본질상 변할 수 없는 그 죄를 오직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게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은혜의 그 구속에 그 물과 피가 충만히 흘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기온 땅은 바로 구속 온 땅이 흘렀다. 곧 하나님의 은혜가 값없이 충만히 흐름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1절부터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 살리셨도다. 자,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사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시작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허물과 죄를 죽었던 우리에게 이 은혜의 강이 충만히 기운강이 돼서 흐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소온 땅, 구소는 뭡니까? 저주받은 땅. 구소는 무슨 땅? 저주받은 땅, 죄인의 땅, 곧 죄인이라는 땅, 우리 마음, 죄인이라는 이방인인 우리 마음에 이 은혜의 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와 물이 충만히 흐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린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미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흘렀던 내강은 전부 다 뭡니까? 우리 인간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십자가 사건이라고. 그 십자가 사건이 어떻게 흘러넘치느냐? 은혜로 값없이 흘러넘치고 충만히 흘러넘치고 자 다음 주에 또 이 히데겔 또 유브라데스 강에 대해서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흘러넘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구스인이었고 죄인이었고 우리는 시커먼 민족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강이 우리에게 충만히 흐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이 된 것을 말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지난주도 좀 간단하게 했고 오늘도 간단하게 했는데 자 다음 주에는 이제 히데겔 강, 유브라데 강, 네 강을 하고 이제 생수의 강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창세기에 흘렀